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를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구별하시면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며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면서 이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세대로 이렇게 시간 구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문자적으로 하루를 우리가 지금 지내는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루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천지를 아주 순서적으로 질서 있게 창조를 잘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한 것이 얼마나 이 참 하나님의 고도의 지혜에 속하는가. 제일 먼저 인간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창조 원리를 보면은 너무 질서 있게, 너무 짜임새 있게 모든 것을 생명체를 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낮에는 골말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일상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교차적으로 진행하사 우리 인생을 적당하게 긴장도 시키시고 또 이완도 하게 하심으로써 안정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저 그냥 온전히 낫으로만 창조했다, 바보로만 창조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참 은혜스럽고 이 천지 창조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무드 있게 조화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즐기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을 관리자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같이 먼저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살피고 이 우선순위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 이제 낮과 밤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어떻게 이어가셨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은 쉼 없이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아주 일을 열심히 합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해요. 마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쉴 겨를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들이 밀려오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중풍병자, 혈압을 병이 걸린 사람들 다 떼미고 오지, 살려달라고 그러지, 귀신 걸린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오는 대로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저기 공중을 나는 새도 그들이 거할 집이 있건만은 인자는 쉴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 한결같이 열심쟁이요. 그러니까 열심이 아닌 사람은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한 번 정도로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 사람, 그 시대에 쓰임받던 사람들은 다 열심적이고 적당하게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적당하게 이런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관심도 두지 않지. 아주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마저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잘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이 그렇죠? 자, 일을 함으로써 내가 살아있는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도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일을 함으로써 내 존재 가치를 내가 깨닫는 것이고, 내가 또 삶의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를 통하여 청지기적 소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다 맡은 청지기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뭐 가정에서 사명, 교회에서 사명, 이 세상에서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 감당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은 가장 최고의 관심은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뭐냐? 첫째도 둘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청기적 소명 가지고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는 내가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다음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게 맡긴 소임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분 앞에 서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드러나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고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제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천상으로 올라갔던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임사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빛이신 그분 앞에 서면은 지난날의 자기의 삶을 다 영화 필름 보듯이 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에 우리 속에 장착해 놓은 CCTV로 하나님이 다 사진 찍는 거야. 하나님의 이 기술은요, 세상이 따라갈 수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 도둑질 했다가 다 잡히잖아요. 왜? CCTV가 있어서 그냥 전부 다 사진을 찍어버립니다. 꼼짝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CCTV는 그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2023년도에 오늘 주일날 무엇을 하는가? 다 하나님이 활동사진으로 다 찍는다 이 말이야. 이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중간에 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그냥 정신이 바짝 납니다. 어떻게 적당히 살아가요? 어떻게?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우리가 결산하게 될 텐데 미지근해 살았다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입니다.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갔다가 고통을 맞고서 쫓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우리는 적당히 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 사역을 6일 동안을 다 마치신 다음에 마지막 1회가 되는 날은 주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모든 하는 일을 쉬시고 안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안식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휴가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는 밤에 피곤해서 다 잠을 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주무셔 안 주무셔? 안 주무셔.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있어서 심장을 계속 박동시키시고 나는 그냥 피곤해가지고 콜콜 코를 골면서 자는데 우리 하나님은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요. 계속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안 주무셔도 괜찮은데 여기 보니까 왜 그 하나님이 쉬신다고 했는가? 여러분, 순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또 이와 같이 행복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했다가 마지막 날에 쉬는 때 너희들이 쉼을 가질 때에 너희들이 영육간에 안식을 누리게 되고 이완을 하게 되고 너희들이 진정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과 쉼을 얻는 시간이 어떤 면에서 필요할까? 어떤 면에서 필요할까? 첫째는 자신을 찾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자, 우리가 일에 열심히 파묻혀 살다 보면은요, 내 삶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왔지?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가?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일에 파묻혀가지고 일 속에 파묻혀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때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인생에 이 땅에 왔어? 예, 저는 돈 벌려고 왔죠. 진짜 그 사람 인생은 돈 벌려고 하는 인생이야. 그냥 육장 일어납니다. 아침에도 일어나고 저녁에 일어나고 이렇게 벌어야 자식 새끼와 같이 먹고 살지. 물론 맞지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안식일도 필요 없어요. 안식일 날 이 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이 날은 너희가 안식하면서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면서 다시 삶에 충절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겨라. 근데 불구하고 이날 가서 돈을 벌어야 그래도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부자로 살 수가 있다. 더 좋은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는 좀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땡땡땡 인생 종치는 거야. 하나님이 영혼 불러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열심히 한 번 좀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이 땅에서 즐기면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뼈골 빠지게 벌었던 그 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일에 파묻혀서 내 인생의 본질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가 삶의 의미도 목적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람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안식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은 필요한 거예요. 둘째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피곤, 권태감, 무력감, 탈진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만 다 되는 게 아니야. 영국의 노동 생산성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적이 있잖아요. 자, 사람은 분명히 쉬는 때가, 안식의 때가 필요한데 일주간을 살면서 며칠째 안식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인가? 연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일주간 동안에 며칠째 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나왔는가? 노동성 향상시키고 생산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쉬는 때를 언제로 잡는 것이 가장 좋은가? 연구를 했는데요. 글쎄, 7째 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마지막 1회가 되는 날은 안식하라. 안식하면서 너희가 이 날을 쉼을 얻고 일을 더욱더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이 날을 충전하는 날로 여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1회가 되는 날 쉬는 것, 오늘 안식일 날 7째 날 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맨날 일만 하고 그러면 쉬는 때가 없다. 이것도 안 돼요. 근데 맨날 하는 일도 없고 쉬기만 한다. 좋을 것 같죠? 안 좋아요.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 나는 이제 할 만큼 일했으니까 나는 이제 집에서 애기나 보고 나는 이제 편히 좀 살아야 되겠어 하는 사람은요 10년도 못 가서 죽고 맙니다.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70 은퇴해가지고요, 나는 이제는 좀 그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겠어 하는 목사님들 치고 10년을 제대로 못 넘겨. 되게 빨리 가셔. 하나님께서요 그 말 딱 듣고 있다가, 그래요, 다 끝났냐? 내가 불러갈게. 빨리 불러가. 근데 되게 보면 장수한 사람들은요, 장수한 사람들은 다 뭔가 하는 일이 있어.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어. 응?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을 해야 오래 산다고 해가지고 또 6장 안식일도 필요 없이 열심히 또 일 벌다가 되어서 일만 한다. 이것도 여러분 안 됩니다. 적당히 쉬는 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때와 그 다음에 쉬는 때가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가 진정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권태감을 이기고 삶의 여러분 힘을 충전을 받아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안식의 시스템을 여러 곳 만들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로 인해서 오는 폐단과 안 좋은 것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대책이 있는데, 그 대책은 뭐냐? 우리의 전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재현시켜 줌으로써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고 이 은혜를 같이 누리고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참 안식과 즐거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안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의 행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을까? 오늘 첫째는
한적한 곳에 가서서 자신의 피로와 과로를 풀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세 가지를 제가 다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 1시까지 가서 설교가 끝날 것 같으니까 이것은 빼고요. 이거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식의 축복을 주시느냐? 자, 주님을 배움으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쉼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배움으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는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으면, 믿음 생활 잘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무거운 짐이 다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기도한다고 해서 다 없어져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가 메고 갈 짐이 더 있어. 신앙의 짐이 있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2중 3중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중식을 준비하고요, 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참석하고요, 또 교회 청소까지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메고 가는 짐이 있어. 가정에도 짐이 있고, 남편도 속썩이는 남편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내가 속썩이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어. 어떤 경우는 자녀가 무거운 짐이야. 어떤 경우는 사업이 무거운 짐이야. 어떤 경우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자체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들과 틀린 점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요, 머리에다 짐을 지고, 양손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리에다가도 짐을 지고, 얼마나 무겁게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롭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별로 무거운 짐이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냥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보따리 하나가 들고서 별것도 아닌데 그것 들고서 아이고 이러고 인생 아이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냥 하루를 막 땅에 딱 붙어버렸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막 한탄하고 피곤하고 초조하면서 아주 인생을 비극적으로 살아가. 어떤 사람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머리에도 막 침을 줬어. 양손에 막 또 침을 또 보따리찜을 치고 들고 또 허리다가도 무거운 짐을 치고 허리다가는 자식 새끼를 얻고, 아이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정말로 막 얼마나 힘들게 인생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인생이 고달파? 물어보면 아니요, 나 하나도 안 고달파. 나 너무 기뻐. 나 너무 행복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처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가 너에게 메어주는 멍에를 메고 나를 좇아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리라. 이 짐은 어떤 짐입니까? 바로 사랑의 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짐입니다. 이 사랑이 오면요, 모든 사랑으로 오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됩니다. 다 받아지게 됩니다. 사랑으로 하면 무거운 짐도 여러분 가볍게 느껴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생명의 부활을 함께 경험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앉아서 살아가느냐? 하늘에 앉아서 살아간다. 에베소 2장 5절 6절 띄워주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준비하시고 시작. 허물로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여기에 빨리 줄을 쳐놔요. 이거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었으면서 이것이 성경이 있네? 깜짝 놀래. 제가 설명해 줬더니 목사님 이거 언제 성경에다 이 말을 언제 실어놨어요? 언제 실어놓기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성경을 기록해놨지. 근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모르고 지냈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수박을 먹는데 수박 겉만 핥아먹고 아이고 맛있네 그러고 산 사람이야. 근데 진짜 수박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수박 겉만 핥으면 돼요, 안 돼요? 진짜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깨트려가지고 잘라서 그 속에 있는 그 수박살, 속살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그러죠? 벌써 침이 나오려고 그래요. 뻘고족족한 이 사과 뭡니까? 이게 수박에 속살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여러분 오늘 에베소 2장 5절 6절의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은 수박 겉만 핥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수박을 깨뜨려서 그 속살을 파먹고 거기 이 수박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 육신의 자아와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세상적인 모든 것 정욕과 육신의 자랑과 이 모든 것이 예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신령한 부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과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아가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바로 뭡니까? 주님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인간적인 모든 고통과 질병과 모든 저주는 다 십자가로 다 도멸되었다.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다. 나는 세상을 다 끊어지게 되었다. 세상이 나를 향하여 내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 6장 14절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십자가 함께 같이 죽음을 통과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십자가 함께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 부활과 함께 부활을 하게 되어서 하늘의 천상에 안침받으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자유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갈 때요, 창가 옆에 가는 걸 타고 가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 창가 옆에 타고 가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뜰 때 있잖아요. 비행기가 떠서 막 갈 때, 제가 땅을 쳐다보면요, 막 구름이 비행기 밑으로 깔려. 그러니까 내가 구름 위에 내가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기 지상에서 저 뭉게구름 참 저 구름이 너무 좋다. 나 저 구름 위에 좀 올라가 앉았으면 좋겠다. 근데 비행기 타고 가니까 그 구름이 밑으로 막 깔려버린 거야. 그리고 밑에를 쳐다보니까요, 그 높은 산이요, 모악산이 벽것이 아니라 언덕으로 보여. 응? 벽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키가 큰 2m 10cm가요 다 똑같아. 1m 50이나 1m 2m 10이나 다 거기서 거기구만. 뭐 지상에 있을 때 10층 20층이지 하늘 올라가서 쳐다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올라가서 보니까요, 아이고 별것도 아니구만, 별것도 아니구만. 이러면서 마음에 어떤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이 오더라고. 응? 여기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잘생기고 나보다 더 잘났네. 여러분, 이렇게 상대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살아갑니까? 근데 높은 데 가서 딱 쳐다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만 뭐 하면서 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부터 마음에 안정을 찾아서 제 마음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땅을 쳐다볼 때 그 순간이 저는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이 하늘에서 살아가면요, 이 하늘은 초월의 개념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을 경험할 때에 Here and now,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에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의 슬픔을 이기고 무사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주어지는 거야. 이 놀라운 여러분, 이 기쁨의 진리를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고통 많은 세상에서